인생을 바꾸는 말습관 5가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던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말과 글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은퇴한 교사였지만 최근 그는 자신의 말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손자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내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줄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오래된 책장에서 불교 관련 서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깊은 명상에 잠긴 노인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식이 점차 깊어지면서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고요한 보리수 아래 온화한 미소를 띤 한 성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끌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반겼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제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말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정작 제 말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말투는 더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습관을 바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지혜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씨앗은 달콤한 열매를, 쓴 씨앗은 쓴 열매를 맺게 되지. 그대의 말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대의 인생을 바꾸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말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주변의 자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고요한 물에는 달이 온전히 비치지만 흐린 물에는 달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맑을 때 나오는 말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마음이 흐릴 때 나오는 말은 혼탁하고 상처를 주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첫째로 말하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습관을 들이라. 특히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피곤할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어라. 그러면 그대의 말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지혜를 반영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종종 피곤하거나 짜증이 날 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라. 모든 상황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느니라. 그대가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대의 말이 달라지고 결국 그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지.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도전적이지만 내가 배울 기회다라고 말해보아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보아라.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말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라.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으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 감사할 것을 말로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라.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여야 한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진심을 담아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라. 그 작은 변화가 그대의 관계와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의 말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말이죠. 넷째로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라.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온전히 듣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말을 하라. 당신이 이렇게 느끼는군요. 당신의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라고 상대의 말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오해를 줄이는 지혜로운 말습관이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특히 손자와의 대화에서 그랬습니다. 다섯째로 자신과 나누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가장 강력한 말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니라. 나는 늙었다. 나는 못한다. 나는 가치가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그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느니라. 대신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그대의 현실을 창조해 나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통찰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말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나이에도 변화가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변화는 항상 가능하니라.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지혜는 그대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변화의 비결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라.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말습관만 바꿔보아라.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모든 비판을 삼가고 칭찬만 하기로 결심해 보아라.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하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대의 인생을 바꿀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천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 가르침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그날 실천할 한 가지 말습관을 선택하라.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그날의 말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말이 기쁨을 주었고 어떤 말이 상처를 주었는지 성찰하라. 반성이 없는 변화는 없느니라. 또한 매주 한 번은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아라.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 말을 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침묵 속에서 말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이러한 말습관의 변화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파문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그 영향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느니라. 그대가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말을 하면 그 파문은 그대의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반대로 부정적이고 상처 주는 말은 그 파문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기도 한다. 그대의 손자가 그대에게 들은 말을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하게 될 수도 있느니라. 말의 유산은 재산의 유산보다 더 강력하고 오래가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말이 단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주마. 말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의 힘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지혜니라.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감정에 즉각 반응할 필요도 없느니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제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돌아가 이 가르침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느니라. 기억하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의 표현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말도 따라오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과 함께 주변의 풍경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제자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명상 중에 잠이 든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영적 만남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얻은 깨달음과 변화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어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가 방문했을 때 제자는 평소와 달리 손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조언 대신 공감의 말을 건넸고 손자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존중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나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전에 없던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그의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고 나이에 대한 두려움과 한계의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8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지역센터에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말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부처님이 알려주신 5가지 말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하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하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 감사하는 말 자주 하기, 경청하는 습관 기르기, 그리고 자신과 나누는 말에 주의 기울이기.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말습관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큰 파도가 될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현실이라는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어떤 말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은 글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